제가 근 한 달 만에 예배당에 나온 것 같습니다. 주께서 저의 건강을 돌봐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청년 때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귀해서 거의 하루 24시간 넘게 성경을 거의 끼고 살았고, 그리고 주석서 같은 경우도 웬만큼은 다 섭렵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교회 내에서 교사의 은사를 주께서 주셔가지고 많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아프면서 일상 마음 가운데 이제 느꼈던 것을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아마 성도님들한테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아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은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에 의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서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자기 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것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좋은 것을 남기고서 숨겨두고서 사무엘 앞에 왔었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고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사울이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을까? 왜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된 사람인데 왜 사울은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예비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날 밤을 고뇌해고서
제가 비로소 이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성도님들 앞에 말씀으로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포함한 같은 교회 구성원들, 성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은 주의 영광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좀 드리고자 하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중에서 야고보는 죽여버리셨습니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베드로도 붙잡아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 어떤 것일까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꺼리낌없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중에 베드로가 살아오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베드로가 살아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교회의 반응은 어땠나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갔고 13절에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갔고 이제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대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베드로가 살아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죠? 기둥 같은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순교하도록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당연히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요,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뒤에 참 베드로의 행동도 참, 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의 행동도 참 의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자, 무교절이 지나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 패에 4명의 파수꾼들이 지켜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있지 않은 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곤히 자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지? 아마 이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의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곤히 자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환상인가? 이거 환상인가? 환상이 아닌가? 내가 천국에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의 믿음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믿음도 굉장히 단단해졌고요. 굳건해지고 단단해졌고, 그 교회도 비록 기둥 같은 야고보가 죽었지만은 그거 하다고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그의 신앙이 주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에 나오는 것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지만은 그 역사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할 때만이 이 기적과 역사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결국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지만은 베드로는 앞으로 그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살리시고서 훗날 그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정말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대단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담대한 사람은 성경 가운데에서 없었고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담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저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많이 읽어봤지만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담대함에 대해서는 정말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그리고 로마의 카이사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본받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담대함은 정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싸웠냐면 항상 앞에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표적이 되도록 자기의 투구는 색깔을 아주 보라색인가를 아주 독특하게 했어요. 적들의 표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17살 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최고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다윗 혼자만의 능력이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투석 실력이 뛰어나고 담대함을 간직했다 하더라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죠? 승산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돌멩이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돌멩이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갔어요. 골리앗은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죠? 앞에 방패 든 자가 있었어요. 키도 커요. 자, 그리고 다윗이 뒤로 도망가면서 울매를 던진 것이 아니라요, 서로 싸우기 위해서 달려들면서 울매를 던졌어요. 그런데 진짜 1%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방패 밖으로 나오는 그 얼굴을 향하여 돌이 날아갔고요. 그 돌이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졌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다윗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그 행동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습니다. 자, 실제로 다윗은요, 사울 앞에 나가서 야, 네가 나가겠느냐 했을 때, 그리고 내 갑옷을 입고 가라고 했을 때 헐렁헐렁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갑옷을 벗고서 그냥 맨몸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 실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못된 짐승을 잡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된 짐승하고 골리앗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는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단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자,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이 썼는데,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부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이때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다윗은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해야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는요,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이 앞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었기 때문에. 자, 만약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는요, 그가 정통성을 간직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도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앞정에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이만큼 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수했다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서부터 그때부터 왕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야, 네가 우리의 왕이냐? 많은 사람들이 야, 사울이 왕이다 하고서 사무엘이 정했기 때문에 다 따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야,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길앗 야베스를 암몬 족속들이 치러 왔을 때 사울로 하여금 군대를 모집하게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갖고 그 암몬 족속을 쳐서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한번 볼게요. 음. 11장에 쭉 이래요. 나오는데 길앗 야베스 땅을, 요단 동편의 길앗 땅을 암몬 족속이 쭉 치니까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갖고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겨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을 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반대하고
비웃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만약에 그냥 다윗이 일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냥 택도 없는 싸움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의 행동이 다윗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게 왜 제 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일리가 있냐 그러면은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칭찬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일은 전적으로 누가 행한 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사울도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사무엘상 11장을 읽었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은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것이 다윗이 행한 거라고 그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에 그 영광이요,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러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시련을 받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서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왕이었지만은요, 계속 도망다니는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30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했을 때 17, 18 정도, 15, 16, 이 정도의 앳된 소년이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참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고난픈 세월이.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으면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와 사망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이에요. 진짜 벼랑 같은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위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개개인에 대한 기도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넘어서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빛나게 할 때만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하고
구약에서는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모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내가 밟기를 원한다. 발로 밟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죠?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육체의 고난을,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 앞에서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죽을 때 기도를 하면서 진짜 감동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쭉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성문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양문부터 구원을 받고 어문, 골짜기문 하면서 쭉 문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샘문이 있고 수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단계를 하면서 샘문하고 수문의 관계가 뭘까? 참 제가 한동안 이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샘문은 비로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단계이고, 그리고 수문에 이르렀을 때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양문에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주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나아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문 앞에 이르러서요, 그것이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 아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앙적인 견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예배당을 딱 나오다가도
더 교제를 하고 더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제가 일찍 갔습니다. 자,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지금도 역시 젊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누가 말씀을 하면은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어디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여러 권 바꿨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성경을 보면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줄치고 색칠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요, 깨끗해요. 제가 지금 새로 산 성경은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는,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제가 제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 목사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 이치를 깨달아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서 과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베드로가 살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행동이나 교회의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몰라요. 정말로 두 가지 기도를 다 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목숨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다 그러면은 그가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후자가 더 커요.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행동을 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성경을 놓고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주께서 제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교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뭐냐면은 너는 목사도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트러블이 있었을 때에 한동안 이제 한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진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주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제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신촌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요, 저한테 오는 웬만한 비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타격감이 없어요.
아무리 나한테 비난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비난이 오거나 이랬을 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하고 평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저는 그냥 묵묵히 나간다. 나중에 주께서 갚아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어서 별로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요 보면은 이건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요.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다 그러고 좋다고 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서 지는 제대로 하나? 지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앞에 단에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너나 잘 돌아봐라. 이렇게 비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매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매기에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 올라가겠어요. 단에 올라가는 거. 근데 저는 주께서 받은 것들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공식으로 알고서 그 공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공식대로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항상 로마서나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나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율법을 주셨을 때도요 그 율법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지 결코 그것을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정말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고 싶었고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들에게 주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전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떠날 때마다 성도들로부터 굉장히 긴 편지를 받았어요. 형제님, 비록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형제님을 비난하고 그럴지라도 형제님께서는 교사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남아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일사 모임에 있어서 떠날 때는요 미국으로 간 형제가 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알고서요 미국으로 간 형제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편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참으로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고 혈기왕성한 때였기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내 주의 영광과 주의 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명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프고 나니까요. 제가 제 평생에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암이 언젠가 이렇게 몸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비록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요, 이것이 저의 재능하고 저의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쓰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쓰임이 되지를 못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깨달은 것을 다 전해주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한동안은 제 아내는 제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밥도 못 먹게 해요, 교회에서. 아마 김가리 형제님은 저의 자매의 성격을 알 겁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무서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제 가족하고 제 아내하고 제 아들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은사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준 것은 이 은사가 교회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제 아내와 제 자식을 교회 가운데 인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 저는 그것을 못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하고 못했어요. 정말로 못했어요. 지금도 오늘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는 원수가 돼가지고 따로 살고 있거든요. 따로 살고 있는데 둘이 성격이 똑같이 불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들을 불러가지고서 교회를 좀 데려다 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내려다 주고 집에 갔습니다. 이따가 또 1시 반쯤 돼갖고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 내게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것이 되게 절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너는 이제 네 고집을 피우다가 지옥에나 빠져버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강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들도 교회를 어려서 다녔기 때문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겉핥기식으로 알아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걔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을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물로 다 죽여버려? 그리고 또 살려서 이렇게 또 이제 교회 내에서 또 교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줘. 흑인들이 그때 셈과 함과 야벳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함의 족속들이 노아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흑인으로서 6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교회 설교 가운데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텐데 아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몇천 년이 되도록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로 살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교회 내에서 성경을 다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아는 그런 상식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요. 야, 지옥이 있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 봐라. 왕이 있지. 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잘한 것, 잘못한 것,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법의 표준은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죠?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왕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왕의 입의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저 주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이거예요.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긍휼을 바라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머리에 들었다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이래서 이런 일을 한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뿐인데 아내는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간에 저는 이제 견해 차이고 또는 역시 다르다고 저는 이제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제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아프고서 그리고 주께서 왜냐하면 제 암이 이제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주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저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주의 영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들은 그 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 그러면요, 주의 영광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위할 때만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형제자매님 앞에서 제 죄를 감히 자복하건대 제가 비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내 영광이야,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형제님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단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새로운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석서에도 다 나오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들이 그 근본적으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잡고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했던 그런 성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그냥 지식만 뛰어나고 그리고 머리만 커가지고서 하나님은 말씀 많이 하는데 제대로 행동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동하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항상 집에 일찍 가기를 원해요. 늦게까지 남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남아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아마도 제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들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게 되면은요, 제 아내는 아마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제 아들도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죽더라도 이 일을 해결을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면은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이 병마를 이기고서 주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런 성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들어 아플 때나 여행을 다닐 때 외에는 항상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입을 벌려서 주를 찬양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께서 저의 병마를 가져가 주신다면은 제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살아야겠다, 살겠습니다 하고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의사 선생님은 저는 죽은 목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목숨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엊그저께 수요일 날 가니까 방사선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아시잖아요, 몸에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은 이제는 진정으로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주의 교회에 쏟아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저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다 제가 만들어 놓은 열매들인데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주 앞에 참여를 하고요. 제가 죽기 전에 제 가족들이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한테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영광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